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우리 좀 전에 우리 첼로로 시편 23편 귀한 고백을 또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으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근데 이제 듣고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그 푸른 초장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모습 또 그 귀한 마음을 또 함께 찬양으로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이제 날이 너무 덥다 보니까 날씨 때문이라도 조금 막 까칠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보면 만나면 여러분 어떤 생각부터 하세요? 요즘에 저 사람 왜 이렇게 예민할까?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왜 그러지? 막 이런 생각부터 하십니까? 아니면 저 사람 어떤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헤아린다는 말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상대방의 마음, 상대방의 상황을 우리가 헤아리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헤아린다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딱 헤아린다 하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공감해 준다 이런 걸 가장 먼저 떠올릴 겁니다. 그렇구나, 저 사람 진짜 이렇게 힘들구나, 요 정도. 그런데 그 정도만 해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헤아린다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미루어 짐작하거나 가늠하여 살핀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정확하게 나한테 말은 하진 않지만 하는 행동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루어서 저 사람이 지금 이런 일들을 이렇게 힘들겠구나 이렇게 살피고 이 공감해 주는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헤아린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저 사람의 상황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감해 줄 뿐만 아니라 헤아린다는 말 안에는 또 이런 의미도 우리가 찾아갈 수 있어요.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기지 않는 것. 그러니까 저 사람의 일 그냥 그 정도로 어느 정도 선을 그어 놓고 그래요 힘들지요 요 정도만 하는 게 아니라 마치 그 사람의 일과 어려움 힘듦이 내 일처럼 여겨지는 것, 내 일처럼 생각하는 것, 그게 헤아린다라는 말의 의미일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나시거든요. 그런데 나병 환자를 만나시면서 그냥 그의 고통을 좀 불편하겠구나, 그냥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 못하고 바깥에 격리되어 살아가는 너의 삶이 참 힘들겠구나, 요 정도로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 인생 전체의 절망, 그 외로움을 우리 예수님은 그의 입장에 되셔서 생각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치 내일처럼 그 나병 환자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나병 환자의 손에 손을 대시며 그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처럼 타인의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뭔가로 판단하거나 설명하려고 하기보다 그의 고통과 아픔이 마치 내 일처럼 생각되어지고 여겨져서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삭막하다 느껴지는 이유가 왜일까요? 물질이 부족해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이 부족하거나 혹은 우리가 하는 일이 어려워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겨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삭막하다, 참 힘들다, 답답하다 느껴지는 때는 아마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더 찾아올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또 내 구역 식구가, 우리 교회 식구들이 내 마음을 좀 알아주면 어떨까? 이런 마음의 바람이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도무지 내가 말을 해도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내 마음을 몰라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과 또 행동 뒤에 있는 그 마음까지도 헤아려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참 귀하다 여겨져요. 그리고 그 귀한 사람들이 교회와 또 사회 안에 많이 있으면 그 사회는, 그 교회는 참 좋은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가 다른 공동체와 달라야 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배, 2부 예배 늘 드리던 분들이 어느 날 안 보여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하십니까? 요즘에 바쁜가?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관심 줘도 괜찮겠죠.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혹시 그 집사님, 그 권사님 요즘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면서 그래도 연락 한번, 전화 한번 드려보는 것, 그게 사실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주는 그런 행동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전과는 달리 요즘에 말수가 줄어드신 분들이 혹시 옆에 있습니까? 그전에는 막 밝게 막 이야기하시던 분들이 요즘에는 웬일인지 만나도 그냥 인사만 하고 말없이 지나가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에이, 저 사람 원래 뭐 그래, 이렇게 그냥 넘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저분 무슨 일이 있길래,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길래 요즘에 저렇게 말도 줄어들고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여 헤아려 주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가 실수했을 때 그 실수를 꼬집으면서 뭐라고 하기 이전에 그 실수 뒤에 있는 그분의 상처난 마음, 그 마음을 공감해 주는 그 헤아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교회가 이런 곳이 되면 참 좋겠고요. 그리고 세상이 교회를 향해 기대하는 모습, 그 모습들도 이 안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주일날 교회 오실 때, 교회 오려고 준비하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아니면 좀 불편하십니까? 일부 예배는 그래도 좋다는 말이 좀 많이 나왔는데, 2부 예배는 네,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교회 나올 때 옷을 입고 머리를 다듬고 화장하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가 되고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늘 기분이 좋고 또 행복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주고 또 받아주는 어떤 사람이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 신당 중앙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중심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게 말씀 중심일까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보고 알고 있고 그것을 어떤 말을 할 때 많이 인용하고 뭐 그렇게 하면 말씀 중심의 삶입니까?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말씀 속에 담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깊이 알고 품고 살아가는 그 삶이 말씀 중심의 열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 말씀을 늘 보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을 그 마음으로 우리가 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말씀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셨어요. 그 동네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아마 또 병자도 고치고 계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그 동네 안에 한 나병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온 몸에 나병이 걸린 그 사람이 찾아왔는데요. 여러분, 온 몸에 나병이 걸렸으니까 이 사람의 나병이 얼마나 심한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나병 환자가 동네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갈 수가 없어요. 레위기 13장을 보면 나병 환자는 이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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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시면서 그 사람을 공동체 바깥에 격리해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병에 걸려서 서러운데
그런데 사람들에게까지도 소외당하는 그런 이중의 버림받음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외로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은 그런 죄인으로 규정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마음적으로도 고달프고 외롭고 버림받은 그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허락 없이 동네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동네 안에 계신 예수님을 지금 만나러 온 거예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네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특별히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정말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그날도 예수님 주변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으로 딱 올 때까지 이 나병 환자가 걸어온 그 길은 진짜 어려운 길이었을 거예요. 물론 다른 날에 비해서 이날은 그래도 사람들이 일찍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나병 환자다 이러면서 나병 환자를 피해서 멀리 떨어져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사람은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 어떻게 청해야 할까요? 나병에서 낫고 싶어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자기의 상황이 여유가 없어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다급하게 요청해야죠. 예수님, 예수님, 빨리 제 병 좀 고쳐주십시오. 조금만 늦어지면 저 죽을 수 있어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빨리 저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요구해야 돼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의 말을 들어보면 별로 급해 보이지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지금 주여 원하시면 이 말을 할 때입니까? 예수님 빨리 좀 고쳐주세요. 안 그러면 저 죽어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주여 원하시면 이 말을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참 급해요. 그렇죠? 지금 급합니다.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 각오하고 지금 왔거든요. 그러니 예수님 빨리 고쳐주셔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나병 환자는 자기의 의지와 바램을 먼저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묻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예수님의 의지와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묻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의 말 안에는요 굉장한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저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원해 주시면 안 됩니까? 주님, 저를 고쳐주시려는 그런 마음으로 그 마음을 품고 저를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마음을 지금 예수님께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당장 예수님이 안 고쳐주면 나 죽을 수도 있는데 주님 원하시면, 예수님이 언제 원할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당장 예수님이 원하셔서 고쳐주실 수도 있지만 내가 지금은 별로 그런 마음이 안 드니까 내일 다시 와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가다가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나병 환자는 그런 여런저런 상황이 있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렇게 묻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십니다. 여러분, 원래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손을 댄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대셔요. 예수님은 원래 말씀 한마디로 이 나병 하나쯤은 금방 고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 지금 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손을 대셔요. 하지 않아도 될 그 일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나병 환자의 그 아픈 마음, 상처난 마음까지도 지금 보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면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덧붙여져 있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냥 그 나병 환자의 아픔과 나병 환자의 그 외로움이 마치 예수님 자신의 아픔과 또 외로움처럼 느껴져서 그냥 말씀만 하지 않고 그 몸에 손을 대신 거죠. 힘들었냐 내 아들아, 그러면서 손을 대 주신 겁니다. 버림받고 거절당하고 외면당하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그 말에 예수님도 화답하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나병이 떠나갔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병 환자가 이렇게 나았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동안 나병에 걸려서 이 사람은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동네 바깥에 격리되어 살았다면 빨리 만나고 싶은 가족들에게로 막 뛰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야, 이제 너 다 나았으니까 빨리 가족들 가서 만나고 그동안 힘들었던 그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회포를 풀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경고하시며 이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신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나병에서 나았습니다. 그런데 동네로 들어가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왜요? 이 사람 아직 나병 환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에 가서 먼저 네가 나병에 나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증명한 후에 그리고 동네로 들어가야 된다, 가족들을 만나러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나병에 걸렸다는 것도 제사장이 가만히 살피고 나서 그렇게 진단하는 것이고, 나병에서 나은 것도 제사장이 보고 아, 나았구나,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공개적으로 그렇게 제사 드린 다음에 이 사람은 비로소 나병에서 확실하게 노임받는 겁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에서 이거 굉장히 길고 자세하게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사람 그냥 돌아가다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으니까 너 다른 데로 절대로 가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라. 그리고 모세가 명한 대로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한 다음에 그리고 꼭 가족들에게로 돌아가야 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사실 나병 환자 고침받았다는 거 예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내가 증명할게, 내가 사인해 줄게, 내가 보증해 줄 테니까 너 집으로 가도 돼. 예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모세가 율법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먼저 제사장에게 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율법 안에는, 레위기 13장과 14장 안에는 하나님께서 나병에 걸렸던 그 사람, 그리고 나병에 걸려서 공동체가 부정하게 될 것을 염려하시고, 그리고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 나중에 다 낫고 난 다음에 공동체 안에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그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는지를 그 13장과 14장 안에 담아두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무시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 말씀 안에 담아두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지 않고, 자, 이 말씀 안에는 너희들을 괴롭게 하려고 이거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니 너 지금 다 나았지만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야 한다. 가서 내 몸을 보이고 제사 드린 후에 그리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도요, 오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주여 원하시면, 이 말로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도 나병 환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그러면서 나병 환자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들여다보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마음, 말씀 안에 담아두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늘 헤아리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15절 16절 말씀이 참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오늘 14절과 같이 보면 그래도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15절, 16절 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의 이런 이야기들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파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찾아오는 거예요. 왜 찾아왔죠? 말씀을 듣기 위해,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달려온 사람들, 병에서 고침받기를 위해서 발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말씀을 전하시고 고쳐주시길 원하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들을 떠나가세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던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서 떠나가세요.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그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셔야죠. 그 사람들 고치셔야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날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셨을까요? 여러분,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흔히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대화한다, 하나님과 소통한다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 순간에 물리치시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고 알아야 또다시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그 일들을 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에게 이 시간이 꼭 필요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날만큼은 그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이라고 말씀 전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그 사람들을 고쳐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그러고 싶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순간만큼은 물러가셔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시간을 가져가시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이 참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일들을 하셨고 말씀도 가르치시고 병자도 고치셨지만 그 모든 일들의 중심에는 항상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헤아리는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또다시 사람들을 만나 가르치시고 또 그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열심히 쉬지 않고 지치지 않고 달려가는 것 너무 좋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만 달려갈 것이 아니라 때로는 물리쳐야 될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병자를 고치시는 이 일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것을 잠시 물리치고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가끔 저한테 전화할 때 제가 안 받으면 한적한 곳으로 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일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그러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죠.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는 거 굉장히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반드시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기도의 시간, 말씀 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는 참 따뜻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서로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았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물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이 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물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왔던 나병 환자에게 그 마음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화답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하시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그 말씀 안에 담겨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늘 찾기 위해 애를 썼고 또 늘 기도하시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찾아가시려고 애를 썼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늘 생각하여 헤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시는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늘 찾고 헤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물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늘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물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늘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야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도 살피고 헤아리고 그들의 마음도 생각하고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된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여러분의 시선이 머물고 여러분의 손끝이 닿는 그곳에 주님의 그 따뜻한 마음과 생각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인데요, 2절만 부를 건데,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곰곰이 또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생각을 늘 헤아리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방금 불렀던 찬양의 노래 제목이 그의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은 참 많습니다. 큽니다. 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늘 헤아리며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생각으로 우리를 늘 가득 덮어주시고, 그 마음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그 생각은 너무나도 크고 광대하고 너무나도 넓고 깊은데,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누구보다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시고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을 늘 찾고 헤아리며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붙들고 우리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장할 수 있으나 그 주장을 내려놓고 내가 원하면, 또 주님이 원하시면, 당신이 원하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그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에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그 따뜻한 마음이 흘러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몸에 나병이 들어 소외와 고통 속에 살아가던 한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손을 내미시며 고쳐주신 이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웁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이웃의 아픔을 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병 환자의 믿음처럼 주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예수님처럼 손 내미는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손 내미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또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헤아릴 줄 아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과 또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연약한 자들, 외로운 자들, 소외된 자들, 그 누구든 우리 교회 안에서 위로와 또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